이제 당신께서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내려놓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마을에 잠시 머물기를 원했지만 예루살렘에 간다는 말 때문에 맞아들이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불살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그 50인 대장들을 두 번이나 걸쳐서 불살르게 했던 불이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것을 연상하게 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엄하게 꾸짖으시고는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온 목적, 그건 멸망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주님은 옳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들 모두를 품어 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도 선한 사람 반열에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이죠. 주님이 가시는 길은 자신을 비워내고 모두를 품어 안는 그런 여정이십니다. 그 길에 어떤 사람이 주님께 당신을 따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길을 가시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자리, 비움의 자리를 향해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 위에서 바로 앞서 보면은 제자들은 그 같은 길 위에서 누가 더 높으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다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따르고자 하는 그도 뭔가를 움켜잡기 위해서 성공과 출세, 명예, 권력, 그 어떤 것을든 움켜잡기 위한 여정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예수 믿으면 온갖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는 그런 것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는 것은 아닌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독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우리의 욕망, 우리의 탐욕, 우리의 상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내면의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비움의 길, 낮아짐의 길, 겸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닙니다. 움켜잡음의 길이 아니라 비워내는 게 손 펴는 여정이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인 것이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배척과 원망 그리고 순환과 온갖 시련과 역경을 각오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도 다짐해야 됩니다. 나는 비움의 길을 간다. 나는 가장 낮아짐의 길을 간다. 나는 철저하게 나 없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신 길. 그 철저하게 나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야지만이
가장 높아짐의 자리로 올라가요.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충만의 자리가 바로 비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을 비워 영으로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피고 하나님의 숨결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여정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은 죽음의 자리이고 비움의 자리, 그리고 여기는 무덤의 자리인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욕망과 정욕, 그 모든 것들을 비워냄의 여정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즉각적입니다. 즉시 곧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아브라함은 즉시 곧 떠났던 것처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라는 것도 아주 급박스러운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했던 것도 아주 급박스러운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죽었던 아들이 되살아왔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표현하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사람,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을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 속한 자요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도 죽은 자의 장례라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급박하다라는 것을 성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설사 아버지 장례가 낫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 일상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두가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혹은 상처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부어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 곧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자기 생각과 감정과 편견 안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해방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자기 일상의 가장 중요한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일이고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서야 제가 어머니에게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참 내가 못났다고. 우리 아버지 밭일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즘 제가 밭일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속으로 얼마나 원망하셨을까. 뭐 그런 생각을 나눴어요. 와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옆에서 도움의 손길을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얘기했더니 우리 어머니는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고 우리 집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것 자체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도 야속할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가끔 우리 딸내미가 한 번쯤은 와서 딸기락도 땄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집안일보다, 아니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상처 틀에 갇혀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 말씀으로 복귀시키는 것, 그래서 지금 하느님 나라를 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고 하자 즉각 모든 것을 비워내고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시면은 즉각적이어야 된다는 것 기억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서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걸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집에 가서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따라가겠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건네줬어요. 그 겉옷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소명이고 그 사람이 져야 할 짐인 것이죠. 그럴 때 엘리사는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했고 엘리야는 허락했어요. 그것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지 않은 상태이고 엘리야에게 임해서 엘리사를 기름 부었을 뿐이지 아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소명 말씀이 다 와닿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이걸 허락하지 않아요. 이미 주님의 말씀이 와닿았다는 것은 아주 즉각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돌아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쟁기를 잡았다라는 것은 이미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아직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이 급박한 상황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룻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즉시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라고 했는데 그 길을 가다가 룻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근데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에 대한 미련이고 과거에 대한 집착이고 후회라든지 어떤 과거에 대한 동경, 그리움 이런 것들에 휩쓸려 있는 것이죠. 거기에 갇혀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뭔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끊지 못한 미련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상처에 부여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때문에 과거의 상처, 어떤 육체적인 욕망, 그리움, 이 모든 것들 과거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보라, 과거는 지나갔다. 이제 새하늘, 새 땅이다. 이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으로 길을 가는 것이지 과거에 연연해서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자기 생각과 자기 틀 안에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생각과 내 생각, 내 길과 내 길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 내가 염두에 두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후회할 수도 있고 과거를 돌아볼 수도 있고 그리운 옛날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여정에서 과거에 얼마나 집착했어요. 그때 좋았는데 그때 그리웠는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길을 가는 것은 움켜잡으면 펴내는 것이고 과거를 흘려보내는 것이고 주님 결코 우리에게 과거를 묻지 않아요. 주님은 늘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가기를 재촉하고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가야 하는 이 길은 비움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여정이고 철저하게 나 없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에는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선물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하는 일, 자꾸 뒤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조차 잃게 되는 일들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자기를 버리는 일, 자기를 부정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처를 흘려버리는 것들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이 길을 가는 것,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 자기 전체를 거절하는 것, 자기의 욕망을 거절하는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생각과 감정, 고집, 편견, 이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가는 길이 자기를 부정하는 길입니다. 매일 져야 하는 십자가는 뭔가? 매일 우리에게 탐욕과 욕망이 다가와요. 오늘 제2독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탐욕과 욕망이 있을 때마다 육체의 욕망을 거절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 내 욕망의 십자가에 나는 매일 죽어야 하는 것이죠. 돌아서면 또다시 솟구치는 것이 우리 안에 탐욕과 욕망입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만이 이 길을 갈 수 있고, 이런 비움의 여정의 길을 갈 때 그것은 내 생각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가신 여정을 따라가는 길이고, 그것은 곧 성령을 따르는 길 때문에 그 길의 여정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한 주간에도 내가 철저하게 비워내야 할 것들이 뭔지, 내가 움켜쥔 것들 펴야 할 것들이 뭔지, 내가 끊임없이 죽여야 할 것들이 뭔지를 성찰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